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를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텐데,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외국에서도 코리안 프레어라고 좀 고유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면서 주여 삼창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강한 게 한국 교회 영성인데,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주여 아버지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요,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간태라고 그랬어요. 중간태. 중간태가 한국어 문법에는 없는데 이게 수동과 능동이 같이 있는 게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나도 반응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뭐하냐 그러시면서 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이성으로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은 아니지만 주여 아버지, 이거는 나의 어떤 갈망, 어떤 하나님께 내가 호소하는 심정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기도의 촉보 단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눌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이런 기도 있죠. 그럼 이게 약간 좀 뭐 제가 약간 지나치게 말하면 명상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만 계속 뭐 하나님 뭐 생각에만 왔다 갔다 하지, 정말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연동되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공존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영적인 차원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건 참 좋은데 이제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 유담이나 이런 애들이 으악 하고 울잖아요. 밥 달라고. 으악 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담이가 이제 여기 있는 초등학생 정도 나이 되면 뭐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되고, 기도도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성으로 하다 보면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도 이제 지식이 크면서 말을 해야지 늘잖아요. 언어도. 기도도 똑같아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자요 그다음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싶고, 뭐를 또 하늘에서 부어 주고 싶고, 또 나를 고쳐 주고 싶고 하셔도 하나님은 나를 기계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회사가 힘들어요. 회사에서 뭐가 힘든데? 쫓겨날 것 같아요. 왜 쫓겨날 것 같은데?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회사가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지만 이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걸에 대칭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왜 회사가 힘든지 아니? 너 동료의 마음이 어떤지 아니? 너가 지금 관계가 왜 막혀 있는지 아니? 너 저번 회사에서도 그랬지? 지금 이번 회사에서도 또 비슷한 상황이지? 뭐가 지금 내가 이런 모든 상황을 놓고 가르치는 내용인지 알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뭐 이제 담임 목사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 뭐라 그럴까 허물없이 말할게요. 주여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자요. 힘들어요. 뭐 슬퍼요. 이제 이 정도 하면 힘이 다 빠져 벌써. 힘들어.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철야기도 좀 길게 하면 30분 우리 불 꺼놓고 기도하잖아요.
한 15분 정도 지나가면 다 기진맥진 길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할 말이 참 많은데 우리가 들을 말씀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기도가 아직 내가 훈련이 안 됐다 싶으면 그 요즘에 니코 간다고 우리가 기도 매뉴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소스를 참고해서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제가 지금 그 책을 가져왔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 내 마음이 드러나고 완고함을 회개합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완고해지는 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뭐 말하자면 워딩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까 전처럼 그냥 유담이 엄마 밥 줘! 왜 안 줘? 힘들어!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나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가 왜 좋으냐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방언도 언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뇌에 언어 중추신경이 있대잖아요. 거기를 사로잡으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건데 그러면 내 머리나 내 뇌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고상하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가 확장되고 기도가 더 힘있게 돼요. 아무래도 우리 이성은 훈련이 안 되거나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땐 상당히 이게 장애물이 되거든요. 내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방언 기도가 그렇게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좋은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뭐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 3절 4절 읽었는데 오늘 소망에 관한 말씀 갖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듣고 믿습니다. 그 듣고 믿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인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의 복음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주께서 내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 내가 혈육 그러니까 친지들이죠. 의논하지 않고 또는 선배 사도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미디안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 아라바 광야로 나오죠. 거기 가서 호렙산 근처 갔을 거예요 아마 유대교 전통대로. 거기서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다. 내 은혜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에다가 말하자면 누룩을 섞는 거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듣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믿음이 뭐냐? 그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데 그게 뭐냐 봤더니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믿어지는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설교문이 쭉 나와 있잖아요. 처음 바울 사도를 만난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가 형제들이여 했더니 마음을 열고 갈라디아서의 설명에 의하면 바울 사도를 천사와 같이 영접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라면 모든 말씀을 한 톨도 흘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듣고 믿었더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회상을 시켜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성령 하나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부족해도 내가 조건적으로 불리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게 내 말씀이구나. 아브라함한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자손이다. 너의 상속자다.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걸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언제요? 왜요? 뭐 이런 토를 안 달고 그냥 아멘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인치셔서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고 강력하게 역사하면
아, 오늘 그날이구나. 오늘 내 기도가 변화되는 도약되는 그런 날이구나 하고 막 지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할 때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렇게 막 찬양하던 사람이 이제 은혜 복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눈에 총기가 생기고 자세를 다시 바로 하고 오늘 그래 이 지지부진한 나의 기도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이 구습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온갖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본받아 버리고 좋은 것은 아무리 권해도 취하지도 않은 상태가 돼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몽땅 소멸해 버렸어. 그래서 그냥 내가 가득해, 내 안에 내가 가득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 아이고 엄목사야 너도 회사나 가봐라. 지금 내가 여기 온 것도 기적이지 여기 와서 뭘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냐 뭐 이런 네거티브한 분위기가 싹 있으면서 이제 뭐 기도 오늘 다 샜죠. 이제 날 샌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게 듣고 믿음이라는 은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복음을 바울 사도가 오늘 새벽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긴 했지만 그 믿음이 있는 마음에는 여전히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는 거예요. 정욕도 있고 명예심도 있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침전물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게 하신 건데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타협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할례를 반대를 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례에게도 분명한 유익이 있는데 이걸 왜 반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냐면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지만 10년을 참 더디게 갔단 말이에요. 그거 백업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른 복음의 문제라는 걸 계속 새벽에 들었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제 변명은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 믿음으로 한다. 그러지만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다 거기에 나의 의도, 나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를 하면서 열을 뺏기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듣고 믿음을 주시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소망, 뭐 이제 뿌리를 보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게 아예 그냥 뭐라 그럴까 싹도 없어지게 다 주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이제 육체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셨죠.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된 건데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도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 같이 불로 태워버리실 수도 있어요. 불경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뭐 말씀이 선포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기면 베드로처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왜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정말 부질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으면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옛날 같았으면
당연하죠, 주님. 저는 주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실 분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하면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라서 하나님께서 속으로 웃으면서 말대답하듯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불경하다, 너 믿음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어지게 하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남는 소망을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갖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봐라, 내가 얼마나 참 믿음이 좋았냐,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참 그런 어떤 기대, 그런 마음의 뭐라 그럴까요, 소망 뭐 이런 거, 그런 걸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처럼 hope against hope, 소망을 멸하는 소망, 소망을 무너뜨리는 참 소망.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새벽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적인 소망을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실은 소망이 너무 많이 꺾이면 마음에 큰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너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져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 거기도 소망 얘기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오늘 제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짧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듣다가 잠이 오더라도 세수하고 오시면 그래도 1시간은 버틸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소망은 우리가 어떤 욕구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내가 살아온 배경 출신을 가지고 만든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 그 소망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 위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듣고 믿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공급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자, 히브리서 4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이거 자세히 알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실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의 보좌다.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말씀 많이 들어서 알죠. 이게 어디죠? 지성소죠.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소라고도 부르는 은혜 보좌. 그럼 속죄소는 뭐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속죄소를 만드시면서 명령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 아시죠? 이 속죄소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언약궤도 없어지고 성막도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속죄소가 공간적으로 지상에 없어요. 속죄소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속죄소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됐다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성막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내가 똑같이 중첩이 돼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은혜 보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라고 그러면은 그들의 땅에 살면서 배운 게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연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한 1000 몇 미리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200mm라는 건 뭐냐면 그게 초목이 자랄 수 있는 한계 강수량이에요. 그러니까 200mm보다 적게 오면 다 말라 죽는 거고, 그 200mm가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게 내려야지 농사도 짓고 초목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양이나 소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은 잠언의 말씀처럼 은쟁반에 굴러가는 금사와 같처럼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 안에, 그 음성 안에 나를 향한 위로와 축복과 능력과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걸 들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Most Holy Place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음성을 주시더라. 그게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생은 핵심으로 딱 하나가 지배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게 뭐죠? 하나님 음성 듣는데 목숨을 걸고 사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목숨을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들꽃 하나를 봐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제자들마저도 의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시거나 상처를 받으시거나 실망하시거나 외로워지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목숨을 걸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전혀 퀄리티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질 않아요. 내 목숨이 보화에도 있고, 내 목숨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있고, 내 목숨이 나에게도 있고, 내 목숨이 나의 계획과 내 힘과 내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해서 보니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데 목숨을 안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든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뭔가 남들에 비교해서 덜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음성을 듣는데 1번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목숨 걸고 듣는데 게을렀거나 타이밍을 놓쳤거나 들어도 못 들은 척했거나 듣는 대신에 팥죽으로 팔아먹었거나 뭐 이러고 사니까 내가 그냥 근심, 염려, 불만 뭐 하여튼 이런 게 득지득지 쌓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보좌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5장 5절 보면, 다시 로마서 5장으로 가면은 믿음으로 여기 보세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Most Holy Place,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야지 3절부터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데,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를, 왜 그러죠? 환난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을 보게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 그래서 의의 소망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소망에 관한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제 다시 베드로 전서로 가면 여기서는 이제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 리빙 홉,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제가 이제 본문을 다 설명하면은 또 금방 끝날 시간이 되니까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는 시간 있으면 하고. 자, 우리 인생이 바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율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땅의 이치대로 내가 뭐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받은 저주처럼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러니까 땀 흘리고 수고해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개 중에 탁월한 사람들만이 이제 그런 뜻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내가 변화된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인본적으로 변화된다. 인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하면, 혹은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싶다 막 이렇게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간증에 좋은 효과이긴 한데 이게 너무 농후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이성적이 되거나 아니면 감성적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기는 이 율법적인 방법으로도 변화가 가능하긴 한데 희박하지만 변화가 되고 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영광을 내가 취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결과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더라도 사필 규정이란 말처럼 나에게 영광이 다 돌아와요. 나에게 다 영광이 돌아와. 그래서 이런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잘 되고 나니까 변했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병 있을 때는 정말 겸손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 율법적으로 변화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잘 한번 보세요. 상황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 환경이든 상황이든 상황이 바뀌어야지 내가 변화된다. 내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업이 잘 돼야 내가 평안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내 안에 기쁨이 있지. 내 안에 만족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지. 요런 논리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믿음 때문에 맨날 슬프고 왜 이렇게 슬퍼? 하나님은 내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대답이 맴맴 돌아요. 왜 이게 안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성으로 말미암은 영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느니 그냥 너는 맨날 아프고 너는 맨날 가난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낫다 얘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슬퍼하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 놓고서 나한테 하나도 안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그냥 외양간에 송아지 없는 게 너한테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이런 것을 좀 풀어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른 복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이제 심어져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율법적 경향이 매우 강한 거고 그리고 사실 복심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잘 되든지 하는 이런 일을 통해 나를 입증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겠지만 복음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복음적으로 나의 삶과 내가 변화되는 건 뭐냐면 신본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도 그렇지만 제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본적으로 설명하면 감동도 잘 받고 설득도 잘 되고 이해가 잘 되겠지만 지금처럼 제가 신본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마음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보다 땅이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나야지 내가 말하는 걸 알 수 있다. 이사야서 5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변화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영광의 문제가 정말 여러분 사실 영광은 우리에게 최고 목적이긴 하지만 이 영광이 우리에게 최대 리스크인 거 알죠?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다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죄의 시작이 영광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게 뭔가 이렇게 커지고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뭐 질문도 할 거고 뭐 하여튼 간에 우리 교회를 향한 시선이 많아지겠죠? 그럼 영광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문제에서 내 힘으로 내가 어떤 양심을 갖고서 내가 잘 분별해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겠다. 그거는 정말 나이브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영광의 문제에 마귀한테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영광의 문제 때문에 비교가 생긴다든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남을 질투한다든지 그런 문제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우시아 왕처럼 나병이 생기든지, 그러니까 내가 나병이 생긴다는 건 내가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게 산소망인데, 그게 뭐냐면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요. 쉬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개꿈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세요.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밤에 산소망 갖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세요. 전에 하나님 나 바뀌게 해주세요. 뭐 바뀌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저 평안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인생과 지금 모든 일 범사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다가 누가 뭐라고 그러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남들이 나에게 좀 위협적인 말을 하고 시험에 들 만한 말을 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낙심하고 다운되고 침체되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사필규정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약속이 사실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뭐가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변화돼야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지 열매를 맺는 거지,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일을 못 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열매 없어요. 나는 정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내가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산상설교에 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결론부에 가면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변화되는 건요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교회도 있고 신유의 은사로 변화시키는 능력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또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메인스트림이 뭐냐면 말씀으로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씀의 사람 지표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하루에 3장, 신구약을 6장씩 읽는 거예요. 이게 삼시세끼 먹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이 아니야.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대잖아요. 그래야지 16편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대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포도나무 같은 많은 열매를 주신다. 꿈 깨야 돼요. 그냥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세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아이고 1년차 2년차 때 말 잘 듣지, 이제 10년 되니까 말 안 들어. 이제 수만 들어가지고.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뭐 한대요?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한대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자, 살아있는 말씀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살아있는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한나 아줌마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줌마는요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참 아둔했잖아요. 기도도 안 하는데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와서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다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잘 알았던 거예요. 남편이 레위 사람이니까 한나가 그래도 남편에게 들은 말씀이 있었는지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레위기의 법리나 또는 민수기의 모세나 아론의 이런 행적을 통해서 그 율법 조문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의 말씀이 엘리가 말할 때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아멘 해버린 거예요. 엘리가 어떤 제사장이든 엘리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상관없어. 엘리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수심을 걷어내고 먹기 시작했더라. 그랬더니 사무엘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리빙 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성경 어디를 펴도 성경 말씀이 복되다라는 말씀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 조문의 말씀이면 아무 의미 없어. 암송 외워도 아무 의미 없어. 암송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노래로 부를 정도로 내 마음에 새겨진 묵상의 암송인데, 여하튼 간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철야 예배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예수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내가 바뀌는 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 아직 제자도를 덜 한 거예요. 제자도는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바울 사도가 베드로 선생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마른 풀처럼 간절한 마음이 되는 게 제자도예요. 예. 그런데 지금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뭐 도대체 시동이 안 걸려. 또 저 소리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도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게 이제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금 약속은 뭐냐면 리빙 워드. 이 듣고 들으면 믿어지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화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제 들어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 여기서 착한 사람도 여기서 순한 사람도 다 일제히 강력한 죄로 말미암은 거부감과 반감이 확 올라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성격, MBTI 다 구별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적용되면 뭐죠? 내가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내가 변화돼요. 내가 좀 각성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노력하고 백날에도 안 바뀌니까 여러분 그럴 거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진짜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바뀌지 않는구나. 그 보혈이 뭐냐면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 생명이 어디 있냐면 생명의 말씀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 말로 듣고 한나처럼 아멘 하고 기도하면 부활 생명이 나의 죽음과 저주의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의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에 이식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디도서 3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하늘의 속을 가진 자로 거듭난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디도서 3장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거듭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걸 갖고서 이제 그렇게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썼고, 여기 거듭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자주 말씀하는 건데, 거기에 별과 달과 해의 영광으로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교회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교회의 영광을 본 건데,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레마를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믿어지는 게 교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교회의 영광으로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12장 2절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나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돼가지고 매일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해산하는 수고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내가 새롭게 된다.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도 잘못 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가지고 촛대로 옮기겠다라고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면 건물이 있으면 뭐 합니까? 성도가 많으면 뭐 합니까? 은사가 많으면 뭐 합니까? 촛대가 옮겨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영구제명과 같은 하나님의 선전포고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갖는 게 중요한데, 처음 사랑이 뭐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매일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처음 사랑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경험치 갖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내 문화, 내 소양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랑, 들으면 믿어지는 이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 자, 우리 교회 오늘 만약에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이 왔어요.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신집사님처럼 저랑 이 교회 개척 멤버로 와서 10년간, 이제 11년째 같이 있는 분은 거듭나기 진짜 힘들어요. 정말 신집사님이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요, 얼마나 거듭나기 악랄한 인간이겠어요. 거듭나기 힘든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겠어요. 그래서 저를 살리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지금은 문찬영 집사가 들어왔는데, 문찬영 집사가 나보다 낫구나라는 영적 감각이 없으면 전 오늘로 사망 선고예요. 정말. 그런데 문찬영 집사가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제가 갖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저 자식, 저 젊은 놈이 왜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런 생각 갖기 쉽지. 우리 찬영이 정말 여기까지 오는 길이 미국에서 오는 것보다 힘들었고 멀겠구나. 그래도 찬영이가 그 모든 길을 다 뚫고 이렇게 철야 때 기도하러 나오니 얼마나 훌륭한 거룩한 성도인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못 가져요. 근데 그 마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문찬영 집사도 마찬가지요. 오자마자 면전에 두고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여기 어린아이로부터 저기 안부라장까지, 저기 우성형까지 저렇게 다 철야 예배를 밝히고 있구나.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고 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레마로 거듭나게 하사 나를 살리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오늘 갖는 우리 신촌영학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유업이 리얼리티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천국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업인데, 이 유업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 선생님은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고, 골로새서로 가보세요. 골로새서로 가보면 이 유업이 뭐냐, 3장 3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저는 진짜 문찬영 집사님 여기 오늘 철야 예배하러 온 거 정말 탈북민처럼 믿음을 갖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문찬영 집사님 그 부분은 존경해요.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아까 썩지 않고 영원한 유업이 뭐냐면, 여기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다이빙 해야 돼. 우리 어디로? 하나님 마음으로 다이빙 해야 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 있대죠?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창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다이빙해서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믿어져 나에게 산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Hope against hope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안에 영혼의 등불을 켜시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 말씀이죠. 영혼의 등불을 켜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하면서 나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영원한 순간에 나를 들어가게 하심으로
오늘 나를 치유해 주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쁨으로